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임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0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이제 그 분열 왕국이 이제 다 망한 뒤에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던 원인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대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후니까 거의 한 500년, 주전 500년경쯤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많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로 그 나라마저 패망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다시 다윗 왕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 왕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다윗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도 영토 확장에 앞장섰던, 그리고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 또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으므로 다윗은 모든 왕들과는 아주 각별하죠. 특별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윗 왕 때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면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요한 족보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가는 거예요. 9장까지 이 족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 생소하죠.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다윗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9절까지만 봐도 그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19명이 나와요. 그 19명이 나오면서 9절 끝에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본처 외에 또 소실들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기에 이름만 기록된 아들들도 19명인데 소실들, 첩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까지 그 숫자가 기록이 안 됐으니 그는 헤아릴 수도 없겠죠, 몇 명인지.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19명의 아들들을
이제 좀 구분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거기서 6명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거기서 또 나머지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 지파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12지파 중에 하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의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7년 6개월. 그 7년 6개월은 유다 지파의 한 부족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미미한 왕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헤브론은 자기 고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비로소 그때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통치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한 남서쪽으로 한 40여 킬로면 우리 옛날 어른들 기준으로는 100리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리면 그렇게 멀은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더 부흥하게 된 거고, 그 집안도 번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운도 더 상승해 가는, 그래서 다윗 왕이 한 40년 통치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하는 중에 이스라엘 아주 가장 융성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여기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까닭은 옛적 다윗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화려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조국의 현실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다윗 시대의 영화로움을 쭉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또 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 19의 아들들은 다 한 아버지지만은, 근데 어머니는 또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달라요. 더군다나 여기 이제 전반부에 보시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들 이름. 자, 1절 둘째 줄 맏아들이 암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또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또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인데 어머니가 다르니까 거기는 소생으로 표현했어요. 누구누구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아들들과 소생이라는 걸 조금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생은 누구 몸을 빌어서 태어난 아들을, 그래서 누구 소생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중에서 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 중에 하나가 압살롬일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몇 년간 왕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압살롬을 다윗이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 때도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랬어요. 암논. 그러나 이 히브리어라는 건요, 모음은 이제 후대에 생긴 것이고 앞에 자음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암논이라는 게 아멘과 같은 뜻이에요. 자음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멘이란 뜻이란 말이죠. 암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처음이 왕이 된 다음에 얻은 첫 아들을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또 맞으니까 앞으로 얘가 내 뒤를 이을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일반적 상식을 보면은 이 암논이 당연히 장자로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름도 좋은데 결국 이 암논은 이제 이미 우리 앞에서 봤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 여기 이제 뒤에도 보면 이제 9절에 딸 이름이 유일하게 다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 다말 앞에서도 우리 봤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 이름도 다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든지 여기에 다윗의 딸 다말이든지 좀 썩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마지 암논이 이복 동생 이 다말, 그런데 누구랑 한 배냐면 압살롬과 엄마가 같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 셋째 압살롬의 직계 여동생 한 배 여동생인 다말을 얼마나 짝사랑을 하는지 그냥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꼬드겨 가지고 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노발대발할 뿐만 아니라 또 셋째인 압살롬은 이제 호시탐탐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마지 암논을 쳐 죽입니다. 형제간에 물론 이복 형제지만은 이렇게 마지는 이복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또 그 오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집안이라는 것이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도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19명이 있는 집안이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 집안이겠어요. 편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암논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도 자기 여동생 복수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의 정권까지 찬탈하려다가 자기도 결국은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보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라는 건 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자식 일은 부모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더구나 이렇게 복잡한 집안에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그 이름도 좋고 아버지의 기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 미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뿐만 아니라 또 2절 셋째 줄 보면은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하는 그 과정에 잠깐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왕자들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도니아마저도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안에서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형제간에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집안이 뭐 경제적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집안이 평안한 게 복이 있는 집안이에요.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돈 많아도요, 집안이 이런 집안이면은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복잡한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각별히 여기시죠. 그렇게 집안이 복잡한데도 그래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 모진 세월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는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집안도 이렇게 복잡하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4절 보면은 이렇게 6명의 아들들 이름을 앞에 기록하고 헤브론에서 그들을 낳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거기서 33년을 다스려서 총 40년 6개월이지만 통상 40년을 다스렸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 끝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요. 솔로몬은 밧스와의 소생이라면 밧세바를 밧스와라고 표현한 거예요. 밧세바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결국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6아들, 헤브론에서의 6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4명, 그럼 10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9사람 그랬어요. 8절. 그래서 전체 19아들들 이름이 나왔고 9절 끝에는 그들의 누이는 다말, 이 다말이 압살롬과 한 어머니인데 결국 암논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결국 이 집안이 힘든 상황. 그런데 9절 끝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했는데 그 소실들의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이 명예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겠죠. 여기에 보면 이름은 있는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은 차라리 없는 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름대로 사는데 이름 가지고 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름의 뜻이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다 보면 이름은 다 다윗이 아들들의 이름을 질 때 그냥 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담는 거예요. 암논, 암이라는 뜻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 평안, 샬롬이라는 뜻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이 좋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박복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름이 좋으면 좋긴 하지만 이름 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오늘 소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소생, 다윗의 아들들 그러나 어떤 엄마의 소생이라. 근데 여러분 소생이라는 거는 그 태어난 출처를 소생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이게 다 한문이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적어놓으면 뜻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소생이라는 말은 자 시편 23편 3절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시편 고백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주님이 여기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은 여기서 표현된 소생과는 한문이 달라요. 여기 이 23편 3절의 소생 소자는 되살릴 소자예요. 다시 살려놓는 소자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을 다시 생기가 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거는 각자 누구 소생인가? 다 소생이겠죠.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 소생인 건 맞을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뭐 자기의 출생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되살릴 소의 소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생, 그 소생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다시 일으켜 놓는 거예요. 지난밤에 정신없이 잠들을 때는 그 죽은 거나 뭘 달라요?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냥 피곤함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저도 한 주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부터 모기 잠기기 시작해서 걱정했어요. 아, 이거 주를 앞두고 이거 모기 잠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또 이렇게 다시 일어나면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소생을 시켜줄 때마다 그게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생의 은혜. 다윗은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소생들을 통해 속을 썩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입니다. 소생의 은혜. 우리 현실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버겁고 지쳐 있을지라도 잠을 통해서도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생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소생의 은혜. 누구의 소생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귀한 은혜. 오늘 복된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이런 소생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소생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